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이제 그 잠언서 말씀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심리학은 잘 모르는데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까지는 아닌데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지식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좀 굉장히 놀라면서 이 말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잠언서의 저자가 솔로몬 내지는 솔로몬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게 약 3,000년 전에 지어진 글이거든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이미 현대의 심리학 비슷한 게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인가? 혹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이런 것까지 통찰이 가능한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놀래면서 이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은 신론과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는 게 성경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잠언서 말씀 다 읽고 오셨나요? 큐티 본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말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미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세 부류로 이제 사람을 나눕니다. 미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글의 내용이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글을 딱 써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라고 하는데, 일단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의 이제 원어적인 뜻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쓸 수 있어요. 다 포함하는데 그게 뭐냐? 길로 지나가다가 너와 상관이 없는 분노에 간섭하는 것이라는 뜻과 길로 지나가다가 너와 상관없는 일에 네가 분노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다 해석이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미친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나와 세상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미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조현병 혹은 정신적인 질병의 정확한 정의예요. 너무 놀랐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힐끗힐끗 저를 쳐다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막 이러면서 이제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왜지? 하고 생각하다가 세상에 제 바지를 보니까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었다라는 느낌은 맞는 느낌인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눈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세상과 내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 시작, 그 증상이 뭐냐면 세상과 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합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나를 둘러싼 세상과 관계에서 전혀 합리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냥 다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이게 정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조현병을 설명하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런 거예요. 카페에서 친구 두 명이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금 저기 카페 종업원이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야, 신경 좀 쓰지 마. 아니야, 그냥 내 대화에 집중해, 이랬어요. 그런데 좀 이따 친구가 또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지금 저 종업원이 계속 우리를 보고 있고 뭐 이상해. 저 사람이 뭔가 지금 꿍꿍이를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라고, 제발 좀 그만하고 신경 좀 쓰지 마.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친구가 또 그러는 거야. 아니야, 확실해. 지금 저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고 뭔가 노리고 있어. 위험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친구가 이게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야, 정신 좀 차려. 아무도 너를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소리를 딱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깜짝 놀라서 온 거죠.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 뭐 어떤 불편한 게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질렀던 친구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친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뭐냐, 죄송한데 아까부터 여기 혼자 계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귀신이 아니라 이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환자는 세상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경계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의사가 말하는 영상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7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그러면서 이 착각 가운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 죽이는, 이게 다 세상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성경은 이건 과학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미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간질하는 말, 남을 흉보는 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 이런 말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시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과학인데, 어느 공동체를 가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 입을 제어하지 못해서 꼭 말을 넘기고 뒷담화가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를 가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속한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없으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도 입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허언증이거나 틈만 나면 저 사람 없는 사람 욕을 하거나 뭐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왜곡돼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수단으로 이게 비난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 이게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되게 성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초라하고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 책임인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남편, 부모님 탓을 하면서 입만 열면 그 사람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잖아요. 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 다 남의 탓일 수는 없잖아요. 내 탓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남 얘기, 남 탓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픈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방어기제예요. 자기한테 있는 모든 책임을 남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영적인 수준이 낮아요? 그러면 언제나 목사님이나 목자님 욕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 방어해요. 그게 험담이에요. 셋째로 이 험담이 관계에 전략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편을 만들려면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을 험담을 하면서 자기 동맹을 만들어요.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을 배척하면서 공동체에서 안전한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거죠.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생존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험담이 멈출 수가 없죠. 넷째로 분노나 질투, 억울함, 수치심, 우리 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절한 말로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차분하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도 없이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무서운데, 그게 뭐냐면 사실 험담하잖아요. 쾌감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험담을 하면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험담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막 험담을 하고 있잖아요. 야, 사실은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 알아. 이러면 집중이 싹 돼. 진짜 어떤 설교 말씀을 할 때보다 조는 사람 절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 말하기 좀 힘든데 한 들어봐. 딱 이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보다 집중이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험담을 하면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봐줘. 이게 스타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더군다나 내 말에 동의가 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은 험담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입에서 자꾸 험담과 분열시키는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험담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나 초라한 자기 내면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험담을 하는 사람이 내가 들어보지 못한 정보를 들려주니까 재미있죠. 같이 있으면 피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내 욕해요,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험담을 계속하다 보면 나만 모르지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에는 미친 사람과 뒷담화에 중독이 된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증상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채기를 숨길 수가 없듯이 미친 사람하고 험담 중독인 사람은 이 증상을 숨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7가지 가증한 것이라고 하냐면 7이 완전수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속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에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선자는 그 안에 미친 것도 있고 남을 향한 혐오와 비난이 가득해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스카펙이 말한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을 속이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걸 나도 몰라요.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아, 위선자는 이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미친 사람, 험담에 중독된 사람, 위선자. 그런데 이 세 부류 중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가장 무섭다고 지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미친 사람과 뒷담화 중독인 사람을 말했는데 이 두 사람이 위선자를 만나면 위선자 밥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냥 이런 거죠.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선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선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나 대신 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위선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난 분쟁이 일어난 교회 중심에 있어 봤거든요. 그 교회가 결국 3개로 쪼개졌는데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는 전단지 나눠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멱살을 잡고 이러는데, 저는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니 이게 하나를 잠재우면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를 잠재우면 하나가 일어나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점잖게 말을 하는 지성인이어서 절대 말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비방하는 자리, 뭐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 뭐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런 자리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위선자는 절대 흥분하잖아요. 절대.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냐, 막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흥분하면, 일단 이 사람은 집사님들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쓱 하는 말이 뭐냐,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목사님 말도 들어봤고 여러 말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뭐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네요. 이거 하나님이 아파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만 해요. 절대 결론 안 내려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목하지 않아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 목사님한테 뭐가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까지만 해요. 위선자들은. 그러면 그 앞에 미친 사람하고 험담 중독인 사람들이 열폭하기 시작해요. 그치 맞지, 우리 말이 맞지. 그러면서 이제 위선자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그분들이 다 하기 시작해요. 다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위선자는 그 모든 걸 다 지켜보면서 막상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광경을 봤다니까요. 지가 다 조종을 해놓고는 막상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곧 해결될 거라 이러면서 안 그런 척을 하는데, 제가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소름이 있잖아요. 쫙 끼치는데 그 뱀이에요 그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미친 사람과 이 뒷담화 중독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거 위선자 만나잖아요. 밥이에요. 이리 조종당하고 저리 조종당하고, 절대 있잖아요. 더러운데 손 안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선자는요, 더러운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손 넣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자기가 절대 안 해요. 미친 사람 꼬드기거나 험담 중독인 사람 기막히게 곤란해요. 이 사람 충동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요. 이 감춰진 위선자의 존재를 알아야 목회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 목사님 있잖아요, 탈진해서 죽어요. 목회하려면 이 위선자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는 위선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존재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카펙 박사는 이 사람들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이 위선자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거는 26절 말씀처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위선자가 드러나고 회중 앞에서 수치를 당해요. 이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지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지체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이 감정이 좀 부당한 거예요. 아닌데, 물론 힘들 수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가해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되게 사랑받는 지체예요. 근데 뭐냐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매기는 것 같고, 막 그 표현에 그럽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가해하는 것 같고 모든 행동들이 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지체는 지금 자기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내면세계 깊은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위선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그 속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내 입을 쉬지 못하게 조종하는 그 위선자가 있다는 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위선자는 누구나의 마음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숨어있는 위선자,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위선자가 드러나야 돼요. 이거 끌려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회중 가운데로.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본 바, 이 방법은 세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제가 외치는 게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나눔을 할 때 회중 앞에 끌려 나와야 돼요. 위선자는 아무도 없을 때 튀어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위선자는 회중 앞에 들켜야 돼요. 그래야 존재가 소멸돼요. 그래서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눔을 할 때 숨어있는 위선자를 끄집어내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육교사를 할 때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들한테 늘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괴로워요. 그러면 자매님, 형제님 괴로우시군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목사님이 실격이에요. 뭐예요 그게? 아니,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니까, 이거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돼요. 그 기도는 이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껍질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로워요 라고 하면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괴로운데? 그러면 괴롭다는 그 생각을 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타인이 하는 행동들이 왜 가해로 느껴져? 그게 위로일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는데, 왜 그게 굳이 가해로 느껴지는데? 우리는 목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을 하면 인도자는 기가 막힌 하늘의 처방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요. 왜? 근데 이제 목자님들이 관심도 없는데 배웠으니까 넋이 나가서 왜? 이거는 기계고, 그게 아니라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말했던 그 사람도 몰랐던 자기를 알게 돼요. 글쎄, 왜 그럴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계속 이 왜라는 질문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회중 앞에 드러난 숨겨진 위선자가 드러난 거예요. 그날 그게 뭐였냐, 이 지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말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쟤네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야. 네가 위야. 저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급의식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줬어요. 그리고 너는 너무 귀한 애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훼손되면 안 돼.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이러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계속 주입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걸 대놓고 말하면 얼마나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소리 있죠, 이 은밀한 가르침, 이거를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추월어도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계급의식이 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을 하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깊은 곳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닌데, 너 특별한데, 네가 남들보다 뛰어난데, 너는 남들보다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근데 누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주목받아요. 내가 없는 걸 가졌어요.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없는 게 나한테 있잖아요. 큰 목소리, 예를 들면 나한테 없는 게 여러분들께 있잖아요. 되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해요. 은사는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무섭게 평등한 분이에요. 굉장히 공평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고난 주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안 주고 이런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고난을 줘요.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주세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한 사람에게 은사를 몰아주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 은사 주고 저 사람한테 저 은사 주고 저 사람한테 저 은사 줬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려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완성됐다, 나 혼자 충분하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뭉치지 않으면 못 살았어요. 최초의 교회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니까요. 나에게 없는 게 너에게 있어. 너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게 이거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던 잘못된 지식이 성경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닌데? 네가 제일 뛰어나야 되는데, 너는 남들보다 못하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식의 내면세계 위선자가 여기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하나 더 잘하거나 내가 없는 것을 가졌거나 이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숨어서 조종하는 위선자, 창세기의 뱀, 회당 안에서 사람 안에 숨어있던 귀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지체 안에서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절대로 훼손 안 되고 네가 제일 탁월해야 돼, 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무서워요. 이거는 귀신이에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뒤에서 조종했던 그 뱀이에요. 태초의 뱀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이고 그 내면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7가지 가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날 대화 가운데서 회중 앞에 드러났고 이 지체는 자기 안에 숨어있던 위선자를 그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내 안에 그게 있구나. 내 안에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교육이 있었구나. 이상한 가치관이 있었구나. 이런 내 숨겨진 위선자를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 됐어요. 그럼 일단은 봤다는 것 자체가 절반 이상을 이긴 거예요. 된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이거 시간 문제예요. 내가 너의 정체를 알게 됐으므로 너는 결코 이전처럼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누라고 했어요. 나눈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교회를 오면 뭘 해요 도대체? 아니 정말 저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있대. 그럼 뭘 나누니? 라고 하니까 근황 토크한대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뭐 저는 뭐 입시에 문제가 있고, 저는 뭐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자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고 끝낸대요. 뭐예요 도대체 그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목장에서 나눔은 저는 축기 사역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이놈의 이 숨겨져 있는 위선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이게 우리가 뭉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한 나눔 외에 숨겨진 위선자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2개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게 뭐냐?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서 파헤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자기 안에는 위선자를 못 봐요.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셔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읽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이 확실히 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파고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깊은 것을 감찰하는 말씀이고 찔러서 쪼개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이 2가지 힘에 의해서 제 안에 이제 위선자가 이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중독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거를 제가 의식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나눔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1000명급 목사님들은 상대 안 해요. 저는 한 5000명급 이상 되는 목사님들만 저는 상대해줘요.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욕하고 다녔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망치고 있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작은교회 죽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험담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너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대형교회 목사가 나를 막 가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진짜 작은교회 다 목졸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미쳤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건강한 작은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건강한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뭐가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아요? 들어봐도.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이 싫으면 그 반대로, 그러면 나는 작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성실히 섬기는 아주 성실하고 관심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될 건데 깨끗한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이래요. 이게 딱 봐도 미쳤고, 저는 이게 이 뒷담화 험담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제 안에 있는 위선자, 뱀, 숨겨진 귀신, 7가지 가증한 것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스펙하고 겉모습에는 이제 안 속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투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거기에다가 이제 여사님들 안경 있잖아요. 그것까지 딱 끼면 저는 이제 정말 너무 무섭죠. 근데 안 속아요. 안 속는다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위선자가 있고 뱀이 있고 귀신이 있고 7가지 가증한 것이 다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큐티를 알게 되고 죄를 보면서 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저의 위선자를 끄집어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동역자들이 같이 끄집어내줬고 이 말씀이 저를 파헤쳐가지고 다 끄집어버린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꺼내놓고 보니까 이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열등감. 저는 작은 아이라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나는 작아, 너무야. 그러니까 내가 작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동경인데, 나는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내가 크게 되질 못하니까 큰 게 미운데 동시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 양가 감정. 막 이 무서운 열등감에서 막 이글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요. 무명으로 죽고 싶지 않아.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차별해요. 가난한 자하고 부한 자,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큰 거 작은 거 어마어마하게 차별해요. 제 안에 차별의 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커다란 것, 거대한 것에 대한 동경.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은 거짓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제 안에 숨어서 저로 하여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줄 몰랐죠. 나는 너무 건강해서, 나는 너무 깨끗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고 문제의식이 있고 나는 너무 원칙적인 사람이라서 저걸 참아보지 못하나 보다, 이러고 속았었던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귀신이 제 안에서 막 놀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둠 속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 위선자, 창세기의 뱀, 회당에 숨어 있었던 그 귀신, 7가지 가증한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배하던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위선자가 다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걸 못 볼까?
라고 하면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번도 살면서 나한테 왜냐는 질문을 3번이라도 던져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왜? 왜? 왜 그러는데? 아무도 3번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랑은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진짜 관심은 뭐냐면 왜냐는 질문이거든요. 다 위선적인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뒹굴고 있는데 왜냐는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또 하나, 누구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는 목적이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 본다는 그 간단한 사실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죄악된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선자가 되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숨어서 나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걸 봤냐고요? 그게 나가지 않는 한, 그게 회중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보는 줄 아세요? 그럼 편한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깨달으려고 봐요?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면 세계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살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면 내면 세계에 나를 조종하고 미치게 만드는 이 뱀이 쫓겨나고 드러날 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목장에 모여야 돼요. 치열하게 내면 세계 어둠 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용기 있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자꾸 찔러요?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서 아파요? 그 말씀 앞에 계속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파고들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진실한 회개로 쫓겨나가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